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감각기관을 갖고 있고요, 또 그 감각기관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시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다툼이 있을 때 자기 경험을 증거를 내세울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하지요. 그만큼 시각적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기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형을 중요하게 보고요, 현상을 중요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 인간입니다. 여러분, 태백산맥의 저자 소설가 조정래 님이 소설 풀꽃도 꽃이다를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고 걱정하면서 쓴 글인데요, 거기에 일부입니다.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하는 벌을 받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학교를 교도소라고 표현했을까요? 학교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오직 대학 입시나 그리고 성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학교를요, 이렇게 교도 생활의 모습으로, 교도소로 학교 생활을 교도소 생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보이는 현상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현상이 있기까지 만들었던 그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그러는 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로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알아듣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겠지요. 먼저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일어난 현상을 가볍게 여기면서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라는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11 사도와 함께 서서 무리들 앞에서
처음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에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15절의 말씀을 통해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하겠느냐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 역사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언된 사건임을 이야기하지요. 요엘서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또 그날에 내 영을 종들에게도 부어주어 예언할 것이고 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니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깎아내리지 말라고 베드로는 지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요엘서 2장 28절인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신약시대 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두 모여있는 무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일어난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그것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고 본질에 주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말하지 말고 방언을 하게 한 주체가 누구이며 그 방언을 그들이 왜 했는지 그 목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합니다. 즉 무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본질이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살아가는 믿는 자들조차도 어떻습니까? 보이는 현상을 쫓아갑니다. 본질을 별로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상을 쫓아 신앙생활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누가 예언 기도 해준다 그러면요, 열길처럼 빨리 달려갑니다. 귀가 솔깃해 찾아갑니다. 마치 점쟁이에게 전보러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거나 아니 누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보이는 현상을 쫓아 따라갑니다. 그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현상을 쫓는 사람은 그 현상이 사라지면 허무하게 되어 신앙을 포기하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상에 매였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다 보면요, 그 주신 물질에 집중하다 보면요,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걷어가면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에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보이는 현상이 없어도요, 내가 복을 받지 않아도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요, 혹 나에게 주신 것을 걷어갈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말은요, 현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거기에 주목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성령님을 주목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요. 후에 사도 바울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이기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22절에 본질이며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본질이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너희 손에 빌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확증하기 위해 살리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분이기에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핵심이며 본질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트에 가면요,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먹거리에서 특히 음식을 살 때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효 기간을 보게 됩니다. 유효 기간은요, 먹거리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용카드에도, 그리고 비행기 마일리지에도, 모바일 상품권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사실 많은 제품은 유효기간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간이 지나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자신이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생명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본질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다윗이 주님을 어떻게 부르며 믿고 순종하며 따랐는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뒤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에 감동되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우편에 계시기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희망이 가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받고 임하니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명설교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꿰뚫으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사건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지금은 상상이 안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심코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또 나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례식을 우리는 많이 가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죽음과 별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한계입니다. 사실 내일의 시간은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인대학을 좀 지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숫자를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 숫자는요, 998812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998812. 998812.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죽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죽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요, 운동하면서 몸을 관리 잘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도 이 시간 다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 이후에만, 즉 천국에 갔을 때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요, 물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마른 뼈와 해골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그것이 생명이 되어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하면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 삶에 거한다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새로운 소망이 생겨 살아가게 됩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젊은이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요셉처럼 꿈꾸며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성도들이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다윗처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의 생명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요, 나에게만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만, 강화중앙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기에 썩지 않고 생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여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고 또 전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그때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치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한 여인의 집, 예수님을 잘 믿는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여왕은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소?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여왕님 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왕은 그녀의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기에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가장 명예로운 손님이 되길 원해서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 되십니다. 명예로운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강화중앙교회,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주인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주인 되십니까?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고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사역의 중심되고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삶의 이유는요,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마칠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일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생각하고 봉사할 때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요, 여러분 다르게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더 잘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가난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분의 삶은요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삶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인 복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본질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를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한 청지기로 세워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주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 여러분의 삶에 강건함의 축복이, 풍요로운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신 영생과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넘어서 양평,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서 퍼져가서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본질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서가는 것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